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분별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혹 주님의 복음을 그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7, 80의 인생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수고와 슬픔이 있고 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를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땅의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어 던질 것이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또 이 육신의 손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완벽한 증거의 말씀들, 천지를 창조한 증거의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 그리고 AD 100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경책의 약 3분의 1에 정도 해당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신 일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그 몸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싹슨 사망이라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싹신 사망의 값을 그 몸으로, 그 보혈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치 아니하는 모습을 또 어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천국 가는 일이 없어요. 자,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전반부에는 십자가의 도와 함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 신약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것이 구약 성경 속에 모형과 그림자로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배우시고 어제 예고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을 순서대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다 할지라도 잘못 믿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였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성품이고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죠.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거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심판을 가져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인의 대표입니다. 자, 우리는 그제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를 배웠죠? 자,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같이 해보실까요? 살려주는 영. 예. 우리 모든 인생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제 배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죽기까지 완성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보시죠. 한 가지만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어제도 배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 말을 또 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자세히 풀어드리면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개인을 예로 든다면 제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죽음 건너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의 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 제 부모님이 저를 뜻하지도 않았고 다만 낳으시고 키워주신 겁니다. 저를 계획하시고 저라는 인생을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로 저를 키우셨고 저희 부모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자,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저를 키우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를 구원케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썩어질 몸도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만 지었고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은 것뿐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을까요? 누구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속 이것을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 우리 인생들이 더욱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시면
2절.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4장에 이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얘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죠? 범죄하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았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부끄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 그때 죄를 자백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였습니다. 거기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과 가죽옷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따서 엮어서 만들면 되죠.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죄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죄삭은 사망이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아담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삭을 치르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것이요, 같이 해보실까요? 구원의 옷.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고, 이따가 말씀 찾아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식,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해주죠. 당연히 해주고 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그죠? 그것을 당연히 가인과 아벨에게 해주었을 겁니다. 둘 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부모가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세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를 지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 땅에 가장 좋은 소산으로 드렸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은 저주받고 농사지어서 먹을 것 얻는 거는, 이거는 우리 죄악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라고 땀 흘려서 먹고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수고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아담 자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의 결과로 땀을 흘려서 지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 부모님의 그 가죽옷을 해 주셔서 우리 부모의 그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다고. 정확하게 아벨은 들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물의 문제입니다. 예물.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노력,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십자가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숨겨진 이 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옷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뭐 했으니까요?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죄가를 뭐 해버렸으니? 제하여 버렸으니. 어제 배우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이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옷은 뭘까요? 이 더러운 옷이요, 이겁니다. 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죠? 잘 보셔야 돼요. 다 더러운 뭐죠? 옷.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서,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뭐를 드려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보려는 행위, 같이 해보시죠. 율법 행위. 이거는 더러운 옷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더러운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 행동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라니까요. 착한 일에서 내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행위, 그건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죠? 그 다음이 뭐죠? 의의 겉옷. 그러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죄죠.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는요, 죄입니다. 미국에서 뭐 살인 안 저지르고 강도짓 안 하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그래도 세금 내라는, 하라는 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감옥 가요. 미국에서 탈세하는 거 큰 범죄인 거 아시죠? 마땅히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했어도 세금 안 낸 것이 드러나면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했고, 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자기 재물 주는 거요? 인간과 인간계의 사랑도 최고의 사랑이요, 자기를 주는 겁니다. 마음과 함께 내 목숨까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삶 전체를.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통 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옷 입고.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운명,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겁니까? 입고 있습니까? 이미 입어버렸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유일한 예복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 똑같은 예복 입었는데 오직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잔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초청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이 예복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초대받은 한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자기 보기에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게 뭐죠? 자기의.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더러운 옷.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해버렸는데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을 예비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듣고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자,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 세상에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과거죄,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맞죠? 완전하게 한순간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현재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는 나의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육신 생일 있으시죠? 그건 육신 생일이고, 자, 내가 거듭난 날, 자, 어제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어제가 여러분이 거듭난 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까지 다 보시고 아시고 가져가신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성경 보시죠 지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뭐가 있어요? 날부터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이제 막 거듭난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다. 이제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건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입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나를 창조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누가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별로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자, 한 젊은 청년이요, 한 젊은 아가씨에게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선물합니다. 이따만 거 있나요? 그러면 그 젊은 처자가요,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이렇게 귀한 다이아 반지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근데
이거를 저 사람이 내게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겠죠?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평소 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도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남자가 이걸 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른 받겠죠? 조금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국 받을 거예요. 이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보다 중요한 게 누군가요? 내게 이 선물을 준 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영생도 선물이죠. 천국도 선물입니다. 내게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거룩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내게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10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같이 해보시죠.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함께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 어제 배우셨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5절 빌립보서 1장 5절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5절에는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죠. 우리가 거듭난 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그럼 이 착한 일을 언제 완성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 건너가는 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셔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거듭난 것은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자,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그러죠. 담고 다닐 때가. 나오면 더 고생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도 있지만
이제 태어난 그 젖먹이 핏덩이 자식을 사람처럼 키우는 데는요,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맞죠? 해산의 수고는 잠깐이지만 그 태어난 자식 가르치고 올바른 사람이 만들어서,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사는 거 보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는 훨씬 더 시간도 길고 수고도 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영혼, 이제 주님의 사랑 깨닫고 천국 가게 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 사람의 영혼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고, 이 존귀한 영혼,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느냐, 왜 은혜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구원 받고 나서도요, 또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은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 뭐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고 신앙의 진보고, 더 나아가서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진보.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이 영원한 속죄 깨달았어요. 아, 이제 됐네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천국은 가겠지만 성경에 그 사람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그래요. 복음의 진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첫 번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믿음은 뭘까요? 이게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천국 가도 믿음 생활 합니까? 안 합니다. 천국 가서 믿음 생활 해요? 안 해요. 믿음은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지,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은 사랑과 찬송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세상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믿음의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마지막 믿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는데, 자, 유다가 정금 같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이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날이 있었겠죠. 구원받고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품고 신앙생활했어요. 볼까요? 그 내용을. 24절. 능히 너희를 뭐하사요? 보호하사. 보호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뭘 거침이 없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흠이 없이 완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유다 자신이요? 아니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요? 목사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완전케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금 같은 믿음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8절입니다. 1장 8절.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완전한 자로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하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 행위, 율법 행위는 저주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이 믿음의 행위는 같이 해보시죠. 순종. 순종은 사람에게 순종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에요. 8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가 미쁘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합니까? 교제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제 안에 거할 때,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더러웠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맞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무리.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가 주고 그 주는 또 누구죠?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나를,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그 안에 계셔서 온전케 하고 계셔요. 지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41편입니다. (12절)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뭐라 그랬죠?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다윗의 완전한 중에 뭐 한다고요? 붙드셔 버린다. 그 말은 딱 더 이상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완성하시고 그 상태로 영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여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신다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권력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아무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이 주어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이 뿌려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만족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같이 해보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앉을 자리가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말씀을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랬죠. 말 그대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적인 형상까지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겁니다.
이 완전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을 다 이루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그 일주일 집회 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귀한 진리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수요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1시간씩 모여서 계속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요, 야곱이 꾼 사다리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중요하니까. 창세기 28장 예고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어디 위에 섰어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죠? 하늘에. 이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닥다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 하늘까지 이루어오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받아요. 천국 가는 것은 한순간에 받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배웁니까? 평생 다 배워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 그리고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권세와 상급에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위에 복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 분명하게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꾼 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또한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도 집회 끝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잠깐만 한 5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5절) 자, 23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죠?
새 언약이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기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이 뭔데요? 약속이잖아요. 말로 한 약속. 그럼 약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요.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뭐죠?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걸 우리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셔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후 오늘도 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죄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신. 내일은요 안 하죠. 모레는요 안 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까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러죠. 죽음 건너가는 날에는요 안 하십니다. 영원토록 안 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영원토록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의 잔을 들면서 이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피의 언약을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이 되려면 그 곡식이요 가루가 돼야 돼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부서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셨듯이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드실 만한 떡, 내 형제자매가 드실 만한 떡,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식사하시고요. 1시 20분부터 딱 30분 정도 저희들 일요 성경 공부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오늘은 미처 공부하지 못한 복음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간 허락되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30분 정도 또 공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바르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성찬식 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 인도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하시고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세우신 피의 언약, 우리 죄를 용서해 놨으니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직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 있습니까? 저희들 담대하게 힘있게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 나머지 생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LA교회 오직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흠이 없게끔 주님께서 완전케 해 주옵소서. 믿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드립니다.